목소리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바로 유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도 온 많은 백성도 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은 자들도 짐을 받은 자들이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했으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리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오늘부터 이제 오일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줄여서 드리고 혹은 없애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해 하심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 우리는 늘 듣고 삽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훈련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교회 다니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입니다. 많은 성경 공부가 있고 많은 훈련이 있는데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합니다. 마치 군인들이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자로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성경도 보고 저 때는 제자 훈련 받으면서 정말 숙제 안 해가면 사실 숙제해가야 되는데 숙제를 해가지 않으면 목사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시험을 봐서 성적표를 받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잘 배웠는지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시험도 보고 훈련도 하고 벌도 받고 그렇게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고 나면 사람들은 나는 이제 제자훈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일종의 과정을 끝낸 것처럼 저희가 마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과정을 지나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사실 제자훈련을 받기 이전부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훈련을 받고 난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교회 다니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교회 다니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니 사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사실 선생님과 스승과 제자가 있으면 항상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스승이 있으면 제자가 있고 스승에게 무엇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제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요. 저기 군남에 들어오기 전에 다리를 건너자마자 내간당 고택이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장보마을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창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가사 노래 그냥 창이 아닙니다. 가사의 곡소를 맞춰서 하는 창인데 전라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집에 갔더니 전수자 해가지고 붙어있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은 그 창에 대해서 배운 가사 문학을 배운 제자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누구나 스승이 있으면 제자라는 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이 앉아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있으면 그 아이들은 전 학교에 왔는데요 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 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됩니다. 저희도 교회에 오는 순간 나는 예배만 드리러 왔습니다. 나는 그냥 이 땅에 와서 좀 편안함을 찾고 싶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 순간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자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공자를 따르는 유가라고 이야기하는 유학자가 됩니다. 절에 가서 절에서 이렇게 부처를 섬기면 뭐가 됩니까? 불교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스승이 있기 때문에 제자가 있는 수많은 세상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의 뭐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이론적으로 지식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처음으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 말 안에 사실 뭐가 들었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냐? 제자입니다. 어떤 사람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교회만 나온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가끔 제자인 것을 부인하지만 성경도 분명히 우리가 제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들어봤을 말씀이고 젊은 시절 성경 공부 좀 하셨던 분들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제자로 삼아라는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세우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세워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해줬다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엇이 되었느냐? 제자가 된 겁니다. 말씀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자가 아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외치고 살아야 되느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2020년도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금방 지나서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이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 금방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건은 뭐였냐면 흑인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백인 경찰에 의해서 죽게 된 사건입니다. 그가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 경찰은 그를 땅바닥에 눕혔고 그의 목 뒤에 무릎을 눌러서 질식사를 시켰습니다. 죽임을 당한 거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플래카드에 내가 조지 플로이드다라는 플래카드가 들고 나왔습니다. 나는 조지 플로이드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나도 그가 죽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그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에는 뭐가 있냐면 너희들은 잘못했고 너희들의 삶과도 행했던 그것은 잘못이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외쳤던 게 나도 조지 플로이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대부분 이것이 이때 쓰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의 원조는 이 말이 좀 더 오래전에 쓰였는데 그것은 언제냐면 터키 지방이었습니다. 터키의 독일 사람 틸만이라는 사람이 가서 살았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선교사입니다. 이 틸만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독특한 것보다는 당연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는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느냐? 그는 자기가 살고 있었던 독일 지역에 이슬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와서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독일은 국가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국가에 누가 와서 사느냐?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틸만 선교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기독교 국가에 이슬람이 와서 이슬람 회당을 짓고 이슬람식으로 사는 것은 되는데 왜 기독교인인 우리들이 이슬람 국가에 가서 기독교인식의 삶을 살고 교회를 짓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가? 그래서 그는 터키로 갔습니다. 터키로 가서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으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서 그는 무엇을 하냐?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슬람에 관한 책은 많은데 기독교에 관한 책이 없어서 그는 무엇을 하느냐? 출판사를 꾸몄습니다. 출판사를 꾸려서 기독교인에 관한 책을 발간하기 시작했고 성경을 발간해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판사에 이 터키에서 전도한 형제들을 터키에서 전도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판사를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복음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이 틸만 선교사님은 그저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는가, 기독교인은 어떻게 사는가를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들어왔느냐?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부활절에 그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했을 때 그들은 듣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방심했을 무렵, 그리고 이 틸만 선교사와 그 출판사를 섬기고 두 명의 터키인 목사님이 있는 그 시각, 3명이 남았을 때 그의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문을 잠그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협박한 게 아닙니다. 이슬람에 대한 신을 못 오겠다고, 알라를 못 오겠다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틸만 선교사님과 터키 현지인 목사님에게 강요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냥 강요시킨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배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칼질을 하나씩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훗날 경찰이 부검을 했는데 150차례 이상이 난도질 당해 있는 모습으로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틸만 선교사님과 터키인이었던 현지 목사님 2분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때 터키에 그리스도인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터키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현수막을 내들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터키에서 선교사가 터키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그들을 너희들이 죽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너희들이 죽였는데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럼 나도 죽어야 되겠느냐. 너희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외쳤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 국가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 여기도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라고 외쳤던 사건이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였느냐?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조지 플로이드다라는 말보다 훨씬 이전에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생겼던 교회에서 미망이 되셨던 이 사모님을 모시고 한번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모님의 고백들이 정말 멋있습니다. 이 사모님과 가족들의 고백이 정말 멋있습니다. 그들은 터키 방송에 나가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너희들을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을 참지 못하고 죽였던 내 남편을 죽였던 너희들을 나는 용서하겠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터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현수막을 들었고 그의 아내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남편을 죽였던 너희들이지만 너희들이 남편을 죽였지만 나는 너희들을 용서하겠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겁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고린도전서 1장을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보면서도 보았지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지만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태초부터 작정했던 너희들은 계획적인 가운데 이 자리에 모였었고 이 자리에 모인 너희들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너희를 부르신 가운데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 중에서 사도를 택했는데 그때 그냥 선택해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뽑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들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고 사도들을 세우면서 무엇을 했느냐?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세 분으로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은 하나임을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그것을 삼위일체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신성도 있었고 인성도 있는 신의 속성이 있어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아울러 동일하게 인간적인 속성도 가진 분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태어났고 이 땅에서 자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을 거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에도 16절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냐면 자기를 팔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도 알면서 세웠습니다. 왜 팔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웠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의 답이 있습니다.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데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피땀을 흘리면서 했던 기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라 죽기 직전에 했던 기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라 그 기도가 특별했던 것은 우리에게 기도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의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낫기를 원합니다. 나아야죠. 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라는 나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안 해주면 안 믿을 겁니다. 안 해주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반드시 내놓으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정반대의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뜻은 이거니까 하나님 안 해주면 난 하나님 안 믿을게요 하면서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물어봤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안 가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마치고 난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세웠던 이 제자를 세운 예수님의 마음도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만약에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적인 감정으로 친분으로 제자를 세워야 된다면 사도를 세워야 된다면 그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팔 자일 줄을 알았기 때문에 세우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것도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계보 안에는요 독특하게 이방 여인 룻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기생이라고 표현했다는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둘 다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는 암몬 사람이고 하나는 이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가나안 토착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보에 무엇이 들어있었느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여자는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에게 인권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시대가 언제였냐면 이 시대였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바깥에 나가서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는 시대. 심지어는 기도문에다가 그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기 감사하다고 표현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방 여인은 어떤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것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보에
이 루시라는 여인과 라비라는 여인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계보란 말에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계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쓰지 않습니다. 족보라고 쓰지 않는 것은 족보는 혈연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혈연. 피로 이어진 관계는 족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피값으로 이어진 것에 또 다른 의미가 더해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사상과 철학을 따른다는 의미가 계보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말 듣습니다. 현대 미술의 계승, 계보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요즘 흘러가고 있는 미술이나 음악 안에서의 그 사상과 흐름을 쫓아가고 있는 그 순서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계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저 말 안에는 무엇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생각과 사상이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계보라는 의미입니다. 그 계보에 무엇을 넣느냐? 이방 여인 룻과 라합을 넣습니다. 그 이방 여인 룻을 부르고 라합을 불렀던 것은 우연히 룻이 그의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서가 아니라 우연히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와 계획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여인들의 이름을 쓰면서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는 족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의도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의도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우연히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굳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난 후에 17절부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병 고침과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온 무리가 예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목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교회 용어 중에 이 목도라는 단어도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보는 것을 목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눈으로 본 겁니다. 그렇죠? 보통 목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목격자를 찾지 목도자를 찾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목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목도의 도자는 보았다라는 뜻인데 이 도자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그 도자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분간하고 분별하여서 자세히 살폈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즉 분간하고 분별해서 자세히 살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드러난 현상이 있었는데 그 현상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지금 예수님이 병을 고쳤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지금 많이 나타났는데 이 능력과 귀신 들리고 병 고침에 그 수많은 현상이 있었는데 그 현상을 그냥 눈으로 본 것, 목격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의미가 있구나, 어떤 의미가 숨어 있었구나, 어떤 의미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굳이 대동해서 우리와 함께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 이것을 보여주셨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은 보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목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병 고치고 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이 나가는 것은요 사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이것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종교 지도자가 없었을 것처럼 보입니까?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류가 무려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인이고 하나는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들이 각자 주장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전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류가 세 부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류에게 무엇이 없었냐면 병 고치는 게 없었고 귀신 쫓아내는 게 없었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병 고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이 사두개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병 고침을 원했지만 그들에게 귀신 쫓음과 병 고침은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에게 쫓아가도 그들에게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를 행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행하신 것을 보면서 무엇을 분별하고 분간하면서 자세히 살폈냐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신
메시아임을 분명히 분별하고 분간해서 판단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하기로 했냐면, 이제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 눈으로 목도하게 하는 이 사건, 이 기적들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됨을 증거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줬던 복음, 죄의 연결고리를 끊고 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니, 능력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들이 이것을 증거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친히 목도하게 하신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분간하고 분별하고 자세히 살펴보아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예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일부러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메시아됨이 무엇인지를 보였고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이 사도들은, 제자들은 기적을 행해서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행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또한 사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에게는 방언하는 은사를 주었고, 어떤 자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었고, 어떤 자에게는 통역의 은사를 주었고, 어떤 자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주었으며 수많은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던 목적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내게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나는 기도를 통해서 병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병 고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내게 만약에 방언하는 은사를 주셨으면 나는 방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내게 주었던 수많은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베푸는 것이 나의 은사입니까? 많이 나누고 베푸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좋은 사람이라는 그 명예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받아야 할 자가 우리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순간 어떤 사람도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지 않겠노라,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것은 못하겠노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부르시고 난 후에 목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은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아야 합니다. 주일학교는 제가 버전 2.0이라고 이야기하는 단계를 시작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일학교 일부 예배 때 주일학교 선생님과 함께 예배를 잠깐 모여서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일학교는 버전 2.0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일학교는 친밀감을 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과 함께 선생님이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 교회가 얼마나 즐거운 곳인가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하라고 제가 그들에게 부탁했던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노래로 사도신경을 좀 가르쳐달라. 그들에게 예배 중간에는 말씀을 노래로 외우는 시간을 가져달라. 세 번째는 노래로 주기도문을 갖는 시간을 가져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굳이 음악에다 붙였냐면 제가 보니까요, 얘들은요 노래를 한번 외우면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불렀던 노래, 엊그저께 저희 딸이랑 이야기했나? 누가 잠깐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개구리 왕눈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개구리 소년 노래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주제가가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징가 제트가 나온, 여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마징가 제트 아직도 못할 겁니다. 근데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징가, 쇠소리. 왜 기억하고 있냐면 노래로 불렀던 것들은 다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 이 곡조를 붙여주고 싶었습니다. 말씀에 곡조를 붙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 교회 밑바닥을 기어다니면서 교회를 잘 안 나갔던 차트를 넘겨서 우리 누나가 가르쳤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노래는 지금도 머리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제일 먼저 부탁했던 것은 곡조에 있는 사도신경, 곡조에 있는 주기도문,
곡조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럼 2.0은 무엇인가? 이제 말씀을 누가 풀어줄 것인가입니다. 말씀을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얘들이 사도신경을 외웠는데 사도신경이 무슨 내용인지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얘들이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주기도문이 무슨 내용인지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얘들이 말씀을 외웠는데 말씀을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외운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단어의 뜻을 설명해주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지만 비로소 명확히 하시기 때문에 이제 주일학교는 말씀을 풀어서 해주는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대부분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언의 은사라고 썼던 단어는요, 10번 중에 9번은 무엇에 쓰냐면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예언의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일학교는 버전 2.0으로 예언의 은사 있는 자가 외웠던 말씀을 잘 풀어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여기 있는데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에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줄까 합니다. 저는 중3 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중3 겨울방학 때 한참 힘들 때 나에게 말씀을 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해줬던 전도사님이 계셨고 그분을 통해서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렇게 목사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 시기에 누군가가 예수를 전해준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20살이 넘어서 예수 믿는 것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표현한답니다. 왜냐하면 20살이 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1%에서 2%가 20살을 넘어서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 교회에 70세, 80세가 되어서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저 나이 때 예수를 알게 되면 그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으면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잘할 수 없는데 저 나이 때 예수를 믿으면 이제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될까도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도 바뀌게 되고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기에 저들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바꿨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저들이 전인격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저들이 궁금했던 것들을 풀어주고 저들이 궁금했던 것을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그 말씀은 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기에 저 아이들에게는 지금 무엇이 필요하느냐? 예수를 전할 복음을 전할 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신앙의 선배 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여전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섬길 자가 필요하다고 기도합니다. 정말 제 표현에 의하면 이고지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왕이면 잘해주고 싶고 이왕이면 가까이 두고 싶고 멀리 가는 거 정말 없을 수 있도록 잘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평생을 교회에 생겼는데 그분들을 정말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누가 필요하느냐? 섬길 자도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가운데 예수님의 그 능력을 목도했던 사람들이고 제자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기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것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의 그 사건을 제자들에게 목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난 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의 상황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시 저희 고향집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1년에 5번도 안 내려가는 고향집에 부득이하게 일이 있어서 내려가게 됐는데 가 있는 동안 작은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순간에도 가족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애들에게 잘 있었냐고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덕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무엇이냐면 교육입니다. 이것이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제자로서의 예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싶습니다.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혹시 은퇴했다고 나의 제자의 삶도 은퇴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은퇴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함께한 여호수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와 함께함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배웁니다. 그리고 모세의 다음을 잇는 그 다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함께 있던 엘리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는 그의 선생을 쫓아갑니다. 그가 베델로 갈 때는 베델까지 쫓아갑니다. 그가 여리고로 갈 때는 여리고로 쫓아갑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야, 너희 선생님은 이제 곧 승천할 텐데 왜 쫓아가냐라는 뉘앙스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때마다 엘리사는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잠잠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스승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9절에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라고 묻습니다. 즉 엘리야는 그때서야 이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제 하늘을 올라가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고 그는 요구합니다. 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요구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가장 신앙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교자가 됐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은 850명이 남아있었지만 더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대표하는 선자는 하나밖에 남지 않는 시대가 언제였느냐? 이 엘리야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나는 당신의 능력보다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갑절의 능력이 있어서 이 무너진 시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갑절의 은혜가 필요하니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나는 여전히 하나님 제자입니다. 하지만 내 육체는 예전만 하지 못하고 내 생각은 예전만 못하고 어떤 때는 내가 부족함이 많지만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고 무너져가는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세우고 무너져가는 저 주일학교를 세우고 무너져가는 저 나의 신앙의 동지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게는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그 갑절의 은혜를 받아서 북쪽 이스라엘을 섬겼고 그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땅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 제자로 살기 위해서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동지를 섬길 수 있는 능력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다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교회의 다음은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는 희망이 없다라고, 특별히 봉호천에 있는 교회는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갑절의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제자화 되는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교회,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를 붙들고 나는 십자가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제자들이 있음을 증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